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 잘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은 다윗이 쓴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그 싸움에 이렇게 시달렸던 그런 삶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그래서 통일 왕국이 이제 되게 되었는데, 그 후에 아마 이와 같은 시를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예물들을 드리고, 그와 같은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이 형제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 133편이 됩니다. 133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이 시편 133편의 주제를 생각을 하면 연합이다, 연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듯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그래서 연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단지 그 사람 간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연합, 그리고 성도 간의 연합, 그리고 세상을 향한 연합의 초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연합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합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서 이 땅에 그 창조가 되어졌고,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연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이렇게 연합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멀리하고 이제 반역을 지었기 때문에 몰랐었지만, 그러나 회복이 된 자들, 이제 성도들의 그 특성이 연합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지역교회로 모일 때도 이제 연합의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각자 삶을 보면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자체가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133편에 나와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이 말 가운데 이제 형제라고 하면 육체적인 그런 그 혈육의 형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같은 혈육, 그 육체의 그 혈육의 형제들의 그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과의 관계, 야곱과 에서의 관계,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윗의 아들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혈육의 형제라고 해서 좋은 그 연합의 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편 133편 1절에 나와 있는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한다. 이것은 영적인 형제를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잘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 모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 형제들의 연합으로 표현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물론 뭐 신약에 들어와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 주 안에서의 그 영적으로 거듭난 한 형제 자매로서의 그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성도와의 연합, 이런 연합 관계로서 회복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과 연합을 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해서 지체로서 연합된 그런 성도의 신분으로 거듭난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이 몸 가운데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이 이제 내주하는 그런 그 신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로서 이미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끊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이미 우리는 약속을 다 받고 이미 그렇게 신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자들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계속 너희가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이 하나됨, 이 연합의 관계를 누리고 또 지키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 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연합에 대한 책임을 말을 하면서 대표적인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번 시편 133편과 더불어서 같이 살펴보면서 연합에 대해서 한번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을 보기 전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1, 2, 3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로운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됨, 연합의 관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약속이 되어졌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우리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도 연합된 관계 가운데 되어졌다. 이미 약속도 받았고 신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풍요로운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신분적으로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4장부터 5장, 6장에 보면 자, 이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쪽에서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부터 보면 이제는 인간 편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에서는 연합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이와 같은 풍요로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신분적으로 그런 자들인데, 그러나 너희가 인간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연합이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신분적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장에 들어와가지고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3절에 들어와가지고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명령으로 인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신분적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지만 인간 편에서 이와 같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연합을 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연합된 자이고 성령이 같이 있는 자, 성령으로 묶임을 받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지체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이 모일 때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느냐? 인간 쪽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자, 그러면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2절에 보는 것처럼 이제 내가 겸손도 해야 되고 온유도 해야 되고 또 오래 참고 서로 용납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 걸까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나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겸손해야지, 또 내가 오래 참아야지, 내가 사랑으로 용납을 해야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갈지 몰라도 한계가 있고 결국 이제 이룰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광을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서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은 영적 원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래서 내가 겸손해야지 내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겸손이 나의 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가운데, 또 성령이 충만한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겸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연합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여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용납, 이것을 지키라고 했으니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을 해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리를 잘못 잡고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영적 원리가 올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성도 간의 연합이 힘들게 되는 거죠.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우리 스스로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까지 읽었는데 4절부터 6절을 읽고 그 후에 또 읽어보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연합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바라보게 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나옵니다. 4절은 성령을 얘기를 하고, 5절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6절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성부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기 위해서 이 삼위가 같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되시는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 같은 삼위의 하나님은 6절 후반부에 보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유 위에 계신 분은 성부의 하나님, 만유를 통일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시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는 것은 성령이 내주에서 하나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놓는 그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는 그 원리가 뭐냐면,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연합이 되었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영적 원리는 뭐냐면, 이 삼위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원동력이 되시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심판장이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화답할 때 이와 같은 겸손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서로 용납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냐 하면 성도의 삶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합하고자 여러 조직을 만들고 우리가 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하나로 묶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영적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각자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게 될 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때, 그분이 정하는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손을 넣으시고 시편 133편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잠깐 보면 2절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었을 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여기 이제 아론을 말을 하고 있는데,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중재하는 이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이 아론이 행했던 제사장의 역할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2절 이 말씀, 아론의 수염, 아론의 머리, 자, 이것은 우리 자신, 각 성도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이제 이 보배로운 기름이 적셔지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으로 그 머리를 적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론이 머리를
기름으로 이렇게 적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령의 침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침례는 한번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이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이렇게 적셔졌는데 이것이 수염을 타고 내려오면서 넘쳐 흘러가지고 옷깃까지 딱 내려가면서 온몸을 다 적시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하고 또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침례를 한번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 가운데 자격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은 또 다른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라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은 어떤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시편 13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에 부어진 이 기름이 이제 머리를 온전히 적셨을 때 이 사람이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머리가 되는데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이 부음받음이 없기 전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전에 사람의 모습, 우리 옛날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았잖아요. 우리 자신이 머리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인이다. 내 자신이 주인이고 내 자신이 선과학의 기준은 내가 정해.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머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분이 정해놓은 선과학의 기준에 따라서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의 기준에 따라서 나는 살아가게 될 거야. 생각하는 가치관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닿을 때는 우리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주인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내려와 가지고 눈을 적시게 되면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나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가 있고 인치심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점점 내려와 가지고 이 보는 눈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우리 이 시각은 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큰 것처럼 즐거운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구원받고 이제 보배로운 기름, 이 성령이 우리 눈을 적시게 되니까 시각이 변화돼서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바라보게 될 때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게 될 때 아직도 이 변하지 않은 시각으로 성도를 바라보게 되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기준을 똑같은 그런 시각으로 성도를 바라보게 되면 연합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시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시각을 가지고 영적 시각으로 성도를 바라보게 되면 온유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얘기를 하니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 자, 그런데 시편 133편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령 충만의 모습은 눈이 바뀌고 귀가 바뀌고 입이 바뀌고 그리고 손이 바뀝니다.
하는 일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일을 위해서 손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의 연약함을 돕는 그런 역할을 손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찾았던 그런 장소, 내가 그리워했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활락을 위해서 내 발이 움직였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니 발이 가는 곳은 성도를 향해서 가고 교회를 향해서 가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손이 쓰여지고 내 발이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올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이 같은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우리는 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33편 2편에서 말하고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를 적시고 점점 내려와서 수염까지 흐르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온몸을 적시는 그와 같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게 되고 배우게 되고 하는 거죠.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와서 4장 7절부터 보면 각자가 성령 충만이 됨으로 인해서 가치관과 시각과 그리고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손과 발 모든 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 4장 7절부터 읽어 내려가 보면 이제 우리끼리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주시면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세우고 돕고 하는 일을 해라, 이것을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연합의 그 의미는 생명이잖아요. 연합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움직이면서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성령이 각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은사를 주셔서 서로 돕고 연합을 위해서 서로 세우고 이런 일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고 그 밑에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읽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다양한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 로마서와 그리고 고린도서 그리고 에베소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세 군데를 이렇게 바라보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최소 1개 이상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각 사람을 이렇게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연합의 관계가 본인들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서로 활용을 하면서 하나로 묶어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각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돕는 그런 일을 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고, 은사가 가야 되는 방향, 이뤄내야 되는 목적,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성도 각자들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체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사를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13절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은사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돕고 서로 세우고 이런 일을 하면서 각 은사를 활용하는 성도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어린아이였던 성도가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데 어떤 것을 배우게 되냐면 3장,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넓이,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가 자라나서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각 성도들이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연합하기가 힘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서 각 성도들은 영적인 실업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성도들이 영적 실업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를 우리가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돕고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생명체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배우게 됨에 따라 가지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배우게 돼서 점점 성장한 장성한 분량으로 되고 그리고 각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되도록 서로 돕고 세워나가게 될 때 이 연합의 관계는 점점 넓어지고 길어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각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사를 자기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분량대로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 은사에 따라서 다 같이 일을 해야 되도록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은 성도는 그 자체가 연합으로부터 삐걱거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은사를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량에 따라서. 그래야지 연합은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에 이와 같은 은사를 활용해서 이제 성도와의 연합이 점점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되고 질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양적인 것도 성장해 나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퍼져나가서 성도들의 연합의 이 힘이 점점 퍼져나가서 세상으로도 흘러나간다는 얘기를 시편 133편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자, 이 헐몬이라는 산은 이스라엘의 최북쪽에 위치하면서 가장 높은 산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린 이슬이 점점 내려와 가지고 내륙 쪽에 있는 이 시온의 산들, 이건 낮은 그런 산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낮은 산들까지 점점 적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슬로 접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슬은 마른 땅에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연합의 관계를 나갈 때, 그리고 이것이 점점 장성하게 돼서 생명이 점점 커지는 영향력을 가지게 될 때, 이와 같은 연합의 영향력은 세상으로 향하게 돼서 연합의 초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 적신 그 이슬이 점점 흘러내려서 내륙의 시온의 산들을 점점 적셔서 온 이스라엘이 다 이슬에 적게 되므로 생명이 태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힘이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의 속성을 가지고 다시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을 연합을 하고, 이 연합의 관계가 점점 생명력이 있어서 장성한 분량으로 되고, 이 장성한 분량이 넘쳐 흘러가지고 이제 세상을 적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뻗어 나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133편 3절 후반부를 보니까 거기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자, 그래서 이 거기서라는 이 것은 연합이야말로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연합의 모습 가운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렸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일까요? 영생의 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급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디모데 후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한 영광은 상급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준비를 잘 못하고 살게 될 때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라는 것은 영생과 더불어 영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받는 이 기준을 거기서 그걸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연합의 원리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기준이 되고 상급을 주시는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속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게 됩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가 영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받게 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연합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연합의 원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영광, 상급은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받게 되냐면 바로 연합의 원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상급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자가 천국에서 상급이 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연합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 이런 자하고, 이런 자는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고 선각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제권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이런 성도하고,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시하는 그런 삶을 산 성도. 자, 천국 가서 마땅히 상급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의 원리가 바로 상급의 기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구원받았는데 모일 때마다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성도는 성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겸손이 나오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가 나온 그런 성도. 그래서 그 성도를 통해서 많은 다른 성도들이 세움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연합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점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의 한 중간에서 한 성도가 쓰임을 받고 있다면 다툼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그런 성도보다는 마땅히 더 큰 상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받는 것도 그 기준이 연합에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떤 성도는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할 때나 항상 삶을 살아갈 때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을 가든지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나오는 말마다 진리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성도가 있다면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온 삶을 던져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분이 천국에서 상급이 더 커야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평생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전한 적이 없고 그리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국 가. 복음 전하는 일에 경시한 그런 삶을 산다면 상급이 마땅히 적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나와 있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이 영생의 질이 상급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바로 연합의 이 기준이 연합의 원리가 상급을 경중을 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속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관계 가운데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 간의 연합을 누리고 또 이뤄나가고 각자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일을 함으로 지역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또 불신자들을 향해서 연합으로 초대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시편 133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또 성도 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돼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의 하나로 묶어주신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섬겨나가면서 어찌 이리 아름답고 선한 것인가. 우리 가운데 간증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이들은 누구인가? 어찌 저리 다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아름답고 선하다. 이런 감탄의 말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오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33편은 우리에게 연합에 대해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